벌써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무덥고 장마고 또 휴가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네,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진 우리를 왕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총체적으로 타락하여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패역하고 완악하며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거룩한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포악을 행하여 시체가 쌓였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부패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돈 몇 푼을 위해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첨하는 말을 해주었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둔 우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에스겔서 14장 10절 11절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에 분명히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인데, 11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 깨트려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우상이 깨져야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는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네, 저희 교회에 이제 극단 비유가 있어서 문화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이렇게 찬양사역이나 이런데 이제 대학 동아리가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문화사역 한다고 그러면 좀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구약을 다시 읽고 에스겔서를 보면서 문화사역의 선구자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사실 찬양사역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일어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보면 다윗과 다윗이 세운 4,000명의 사역자들이 시편에서 어떻게 작사하고 작곡하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있는 현재 일어나는 찬양 사역 이상으로 이미 이렇게 문화 사역이죠. 사실 음악을 통한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극 사역은 이제 극단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크리스찬 극단들을 보면은 훨씬 이제 좁고 적은데, 그런데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미 연극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장에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직접 꾸리고 그 옷을 입고 직접 메고 거리를 이렇게 이제 실제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 나가는 그거를 완전히 재현을 하라고, 요즘 말로 하면 연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극을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왜 그러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극을 하고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소품을 해가지고 막 짐을 매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연극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어서 보고 회개하도록, 말로가 아니라 너희가 좀 보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회개하라고 했죠. 그런데
또 이제 연극과 같은 부류기도 하고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가가 어떻게 이제 글을 쓰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구약을 이렇게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비유적인 메시지로, 예를 들어 15장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죠.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장은 피투성이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예요. 아마 동화나 이런 잘 알려진 소설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한다라면 아마 1697년에 처음 소개된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이 가장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이제 제가 인터넷 쳐다보니까 그 초안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1697년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구약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기에 신데렐라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16장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호세아서와 정말 비슷한 말씀이 마치 동화와 같은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화로 말씀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화로 형식으로 빌어 쓰는 이유가 있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쓰고 굉장히 탁월한 지성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게 하려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를 통해서 성경과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 형식이나 이런 것을 빌어 쓰는 이유는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극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더니 이제는 동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다 알아, 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하게 되었는지,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아름다운 왕후를 삼았는데, 근데 왕후가 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녀가 된 왕후를 사랑함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 아름다운 왕후로 맞이한다라는 말씀이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루살렘 그러면 정말 지금도 예루살렘 그러면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특별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뭐 시편에도 말씀이 많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은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의 출생과 근거지를 따집니다. 원래 그렇게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계신 그 성,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바라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성이 원래는 아니었고,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서 멸절되어야 할 죄인들이 가득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성읍이었고, 그들의 딸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도 그 부모도 원하지 않는 그런 여자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6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태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태어남과 근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비천한지에 대한 극치를
그의 존재와 그의 태생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기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해준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배꼽줄을 당연히 잘라줘야 되고, 또 당연히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요즘에 소금은 안 뿌리는데 소금은 성경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제 피의 부정함을 씻는 것, 또 이제 강보에 싸는 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인데, 여기서 5절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도 너에게 해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면 불쌍이라도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가족들의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런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서 버려진다라면 적어도 사람들은 그 아기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긴 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 아기가 이렇게 버려졌을까,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아기는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아기가 사랑도 못 받고 불쌍히 여김도 못 받냐면, 그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버려진 이유가 너무 천하게 여겨져서, 너무 천해서 이런 아기는 돌볼 필요가 없어, 이런 아이는 살 이유가 없지, 라고 그렇게 들에 비참하게, 그리고 비천하게 버려졌습니다. 참,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는 말이 정말 다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들에 버려져서 거의 다 죽어가는 피투성이가 된 이 아기에게 살아있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는 것은 간절함과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 버려진 아기를 양육하여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기 때문에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입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비천함과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사랑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옷으로 거녀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 속하게 했는데, 즉 아들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결혼하였으니 그녀는 극히 곱고 아름다운 만왕의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라는 어떤 지위만 준 것이 아니라 왕후의 지위에 걸맞게 하나님은 각종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옷 입히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왕후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서 그 명성이 모든 이방인 중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왕후가 명성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힌 영화로서 그 화려함이 너무나 온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아이들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마귀는 저렇구나, 또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만 거기 이제 나니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동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가 막힌 은총과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상들, 그러면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아브라함, 이스라엘, 우리 언약의 조상들,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참한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이었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근본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방인에게 속했던 원래 그런 자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추측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룬 조상,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냥 일가족 형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될 때 그 민족이 형성되면서 어떤 존재로 시작을 합니까? 애굽 바로의 노예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존중받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척박하게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이제 민족이라는 형태로 시작할 때, 민족이 탄생될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그런 모든 민족 중에서 너무나 비천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선민이다 뭐 이러고 우리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던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들에 버려져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스의 얘기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우리가 이제 애굽의 압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가 되고 정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아이를 숨겨했던 그런 많은, 그래도 이제 많은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이루고 어쨌든 자기의 종족대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독한 압제를 받은 이렇게 들에 버려져서 그렇게 노예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사랑해 줬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들에 버려져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이처럼 그게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그곳에서 태어난 많은 아기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민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그 처음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지, 이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죠. 햇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쪼갠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면서 내가 이외국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 땅을 주고 내가 무뼈를 주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애굽의 노예들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냥 그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민족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라고 하면서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과 결혼했으니까 만국의 왕후가 된 거죠. 그냥 일개 한 민족의 왕후가 아니라 온 열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가장 민족 중에서 피투성이 덜에 버려져서 죽어가던 그 민족을 내가 그냥 왕후도 아니고 모든 세계 열국 가운데서 내가 가장 존귀한 왕후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는 왕후를 하나님이 극히 곱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자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왕후를 보고 아름답고 귀하고 지혜롭고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명성을 알려줬고 솔로몬 시대에 정말 열방들이 그렇게 찾아왔죠. 시바 여왕도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명성이 이방 민족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피투성이로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해서 들에 버려서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열방의 명성이 높아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함을 받는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피투성이로 태어나는 아이도 적지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존귀하게 된 왕후가 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데렐라도 이렇게까지는 비천하게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신데렐라가 이제 왕자와 결혼하는 것은 뭐 열국의 왕국이 아니라 그냥 많은 왕국 중에 하나의 인 왕자와 결혼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신데렐라나 어떤 이야기보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정말 가장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 한 아기가 가장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높아진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이것을 동화의 형태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동화는 이렇게 둘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에스겔서 16장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왕후가 창녀보다도 더 추한 음녀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태생이 비참함과 비천함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높아질 수 없게 존귀하게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창녀보다 더 추한 음녀가 된 이유가 예루살렘이 자신이 들에 버려져 죽어가는 피투성이임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녀는 자신의 죄악된 태생, 사랑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 피투성이 되어 덜에 버려졌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다음에 아주 교만해졌죠. 비천함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된 이 왕후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 마치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온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후가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에 와서 아름답다고 존귀하다고 영화롭게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함이 너무나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구나라고 스스로 자만하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다고 높여줄 때 그래 내가 그런 존재지 또 내가 이렇게 특별하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피투성이로 버려진 자신을 왕으로 삼기까지 사랑해준 그 신랑을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높여주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그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들에게 사랑받기를 더 원했어요. 그래서 생명다에 자신을 왕후 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방인들을 사랑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케 됨을 아는 자는 은총 안에서 겸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김영회 선교사님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원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본인 자신, 자기가 이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도 싹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뒷골목에서 정말 죽기만을 소망하던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비참한 자기를 자학하는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정말 왜 잊어버렸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자꾸만 교만해지고
세상을 찾아가고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어도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것 어느새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마치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처럼 마치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내가 왕후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무도 사랑하고 불쌍히 또 여기지 않고 천하여서 그냥 들에 버려졌는데, 왕후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뭐 사랑받고 인정받고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한 게 단 한 가지도, 단 1도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이 피투성이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이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존재였던 나의 모습을 여전히 정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 패역하고 뻔뻔하고 돌같은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은 피투성이로 덜에 버려짐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졌는지를 모른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비참한 포도나무에서 양 끝에 단 포도나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서 왕들이 사로잡혀가는, 지금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가운데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정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막 나라들의 침공당하는 것은 원래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어. 근데 다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여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그제서야 알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경고인 것이죠. 정말 너희가 예루살렘이 다 탄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심지어 왕후가 된 후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르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과 달리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런 뜻은 내가 이런 장소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티끌이고 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티끌이고 잿더미입니다. 이 의미가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욥도 한번 착각했죠. 물론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왕후가 된 다음에 착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티끌이고 내가 잿더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티끌이고 재 같은 존재예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피투성이와 같이 들에 버려진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후와 같이 존귀한 왕후와 같은, 지금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정말 다윗도 정말 개 같은 자신이라고 했고, 칼빈도 정말 우리가 자신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이 될 자격을 논할 자격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 될 자격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을 했죠. 네, 어거스틴도 그렇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 성경의 왕후처럼 굉장히 높여졌죠.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만약에 내가 나의 공적을 자랑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도둑놈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교훈은 첫째부터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진 비천한 자를 왕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신분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서 더 높아지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비천한 죄인된 심판과 지옥의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게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다윗처럼 그렇게 그 은혜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에 높여주겠다라는데, 굳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이렇게 다시 패망의 길로 가는 이 왕후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왕후의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는 것이지 거기서 끌어내어서 땅바닥에 처박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하고 불쌍히 여기심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는지,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 때문에 너무나도 천하게 여겨져서 그냥 저 지옥에 그냥 던져 넣어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안에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피로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받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 부드럽게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높아진 손끝만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기도한 대로 유초동부 캠프 시작되고 내일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다윗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전히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들에 버려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고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옛 정리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곳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의 존재적인 부패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을 자랑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부패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동부 캠프, 내일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어떻게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높여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덜에 버려진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정말 중보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